안녕하세요. 시편 119편 161절 21번째 단어 신 또는 신. 이게 또 이제 발음이 두 개가 발음이 되거든요. 그 점이 우편에 있느냐 좌편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좌우의 점들이 여기서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어에서는 그냥 하나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빨, 진리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해내는 거죠. 분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해, 분석. 이빨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음식을 먹을 때 왜 꼭꼭 씹어야 소화불량이 안 생기는지, 위장병이 없어지는지 알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문자를 꼭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루가 되게끔 해야 그게 이제 뭐가 돼요? 분별이 돼서 분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는 300입니다. 300. 알파벳 순서는 21번째고 300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명의 용사 알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누르세요. 그럼 내가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정지 누턴을 딱 누르시고 사사기에 가서 한 번은,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듣고, 강의를 한 번 듣고 두 번, 세 번, 세 번 이상 들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제 강의는. 왜냐? 저는 여러분을 떠먹여주는 교육을 안 하거든요. 저는 객관식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 그거는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힌트만 살짝 주고 가버려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해야 돼요. 저는 주관식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객관식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하라는 게 이렇게 많고 뭘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고만 하는지, 모르면서 저 사람 강의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는 공부를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있자가 돼 있어요. 왜요? 이 공부가 여러분을 잘 여러분의 것을 끄집어내게 해주거든요. 자기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끄집어내는 이야기.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쌓여있는 성경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객관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객관식은 노마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객관식은 노마서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거나 외우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내가 왜 노마서 읽으라고 하는지 알아요? 노마서는 객관식이에요. 알았어요? 주관식이 아니에요. 함부로 거기 주관식 가면 안 돼요. 노마서는 뭐다? 객관식이다. 객관식을 더 객관식 되게 해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주관식으로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정답을 알게 되면, 명사로 오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땐 객관식이 돼도 돼요, 여러분. 명사로 오면요. 여러분이 동사가 됐다가 명사로 와야 된다니까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동사가 되고 명사가 되는 걸 알아야 문법을 아는 거라니까. 맨날 뭐 동사가 뭐 명사가 뭔지 백날 하면 부합해, 문법적으로. 그걸 성경 공부하는데 써먹어야죠, 자신에게. 그리고 성경이 그 동사와 명사를 어떻게 굴러가게 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지. 그럼 창세기 1장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동사인지. 봐라. 왕초 동사라고 했죠, 제가. 왕초 동사. 그 동사를 배워야 꼬봉들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죠. 그래서 꼬봉들이 왕초 바라를 알게 해줘요. 그게 뭔지. 그게 바로 예수잖아요, 여러분. 바라는요, 예수의 공생애가 바라예요. 그러면 명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게 명사예요, 여러분. 자, 161절은요. 고관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고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관 무조건 나오면 시편 2편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가세요. 하여튼 고관 나온다. 성경 읽기에서. 뭐 높은 자들 이야기가 나왔다. 뭐 빌라도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헤로드 왕이 나왔다. 또 뭐 가이사가 나왔다. 그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시편 2편으로 가세요. 그건 여러분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자, 무조건 어디로 간다? 시편 2편으로 간다. 이 시편 2편 2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쫙 나와요. 고관이 뭔지. 그 이 고관을 아까 설명했잖아요. 요약이라는 단어로 가라. 요약. 요약. 머리로 간다니까, 여러분. 롯이. 첫째. 우두머리. 뭐,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과 고관이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뜻이 같다. 이런 경우 합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 봐야 되느냐,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성경 읽기에서는 같이 봐도 됩니다. 저는 가감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같이 보셔야 맞아요. 자, 그러니까 고관이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한다 그래요. 그러면 시편 2편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한번 가서 읽어보고 갑시다. 이야기했으니까. 맨날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이야기만 해주고 가니까 여기 재미없다 그러죠? 저 사람 참 못되지게 한다. 자, 2절 보세요. 자, 땅의 왕들이 방해하며 통치자들이 여호와와 또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항하여 다 함께 모의하는가. 그 결박들을 우리가 부셔버리며 그 줄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그때에 그분이 그 분노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그 진노로 그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웠도다. 나는 여호와여의 규범을 선포하노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어떻게 이게 풀어서 나오는지 알게 돼요. 알겠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고관들이 동원돼서 아들을 멸시하고 죽일 이런 내용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를 박해했다 그러죠. 맞죠? 여러분 이유가 있죠. 공관복음서 보면 예수를 뭐라 그래요? 저 자식이 신성 모독한다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모독한다 그러죠. 왜? 우상이니까 모독하죠.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일, 어, 신, 어,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또 신을 만들었죠. 또 신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들이 하는 일은 신을 거역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관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고관들이 누구냐? 예. 뭐 아까 얘기했죠? 헤롯 왕, 또 빌라도, 또 누구요? 가이사,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방백들. 이게 다 고관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더 우회 시대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뭐 바벨로니아, 또 아수르, 뭐 그런 왕들 다 고관이죠, 그죠? 여러분들 고관을 갖다 놓을 게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고관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도 고관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예수도 고관에 들어가죠. 나도 고관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고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해를 해요. 박해라는 거, 뭐 10대 박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 10대 박해가 나오거든요. 그게 박해가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그런 거 박해라고 말도 안 해요. 그건 지들끼리 그냥 치고받는 권력 싸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뭐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순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순교자지 다른 사람을 순교자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자꾸 땅에 있는 사람들 순교자로 만들어요. 순교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순교자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은 박해는요. 복음을 전해도 박해를 받고 율법을 전해도 박해를 받아요. 두 속성이 다 박해예요. 알았죠? 예?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박해는 모세가 어때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천 안 하죠. 그게 박해죠. 그죠? 박해예요, 여러분. 자, 모세만 그래요? 여호수아는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받아요? 백성이 받아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받는 걸로 생각해요, 박해를.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약한 자가 받는 게 아니라 고관들이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고관들이. 이상한 논리죠.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박해는 누가 받는다? 고관들이 받아요, 여러분. 고관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도요. 뭐 국어 정답 찾듯이 이해하면 안 돼요. 고관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나?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떠나이다. 박해를 받는데 주의 말씀으로 떤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흠은 이빨 떨죠. 어떤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빨 꽉 물죠. 그죠? 그죠? 여러분, 힘쓰고 할 때 이빨을 꽉 물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여기 이와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으로 가능한지. 떠나이다. 떨어요, 여러분. 기쁨이 내게 있으니 주의 말씀에 대함이다. 많은 노획물을 얻는 것과 같도다 그래요. 와, 아니 고관한 등이 나왔는데 기쁨이 내게 있고 노획물이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문장을 연결시켜서 읽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 줄 한 줄 잘라서 읽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8개의 단어가 앞에 한 단어 신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문장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고관들이 이유 없이 박해를 했는데 이제는 기쁨이 내게 넘친대요. 주의 말씀 때문에. 노획물이 많대요. 노획물이 많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노획물을 가져오죠. 저 아브라함이 여러분 4대호 전쟁 하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누구 때문에 합니까? 너 때문에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찾아와요. 노획물을요. 그거 가지고 11조 드리려고 하니까 나 안 받아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이. 나 이미 있어 그러잖아요. 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없는 거죠. 11조는요. 이미 멜기세덱이 11조를 가지고 있죠. 자신.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획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아시면 돼요. 노획물은 뭐다? 고난의 시간이 끝난 거, 전쟁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기 속에서 고난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획물을 얻죠? 그 노획물이 뭡니까?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게 모든 내용이 정리된 거 하잖아요. 승리의 결과물이잖아요. 승리가 없으면 노획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마친 거죠. 그래서
기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고. 주의 말씀에 대함이다. 왜? 그 말씀이 노획물을 얻어내거든요. 결과를 얻어내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죠. 뭐를? 재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재물 내놔. 그게 노획물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 그래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163절에서 거짓을 내가 미워하였고 그래요. 혐오하였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을 내가 미워하였고 혐오했대요. 그러면 거짓과 혐오의 대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내용이 거짓입니까? 네? 박해하는 거? 말씀을 떠난 거? 어떤 것이 도대체 혐오예요? 거짓을 미워하였고 혐오하였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이 뭔지, 혐오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어떤 말을 해왔는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생각해내셔야 돼요. 거짓과 혐오가 뭘까? 공간복음서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거짓, 혐오. 근데 율법을 또 사랑한대요. 나는. 나는 율법을 사랑한대요. 그 말씀이 거짓과 혐오인데 그걸 또 사랑한대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 혐오가 되는 게 거짓이 된 게 어떻게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둘이 혐오하고 안 그럽니까? 미워했잖아요. 둘이 그랬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갔다 오는 동생이 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왜요? 그가 다리가 쩔뚝쩔뚝 그래요, 여러분. 간대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가 지팡이 짚고 가니까 형은 하나님으로 보이거든요. 에서를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아,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게 되면 이 장면이 이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해결이. 그러면 이제 공간범서를 여러분이 찾아보란 말이에요. 공간범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데 율법을 사랑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예수가 서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혐오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뭘 만들어내요? 사랑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말씀을 사랑한다니까요. 왜? 둘 다 말씀을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안복음서를 정말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문자가 번역되어 있는 그 문자로 따라가면서 딱 정확하게 객관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문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문자가 말해주는 그 객관식의 답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건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을 미워한다. 혐오한다. 이제 알겠죠, 뭔지. 거짓이라는 게 뭔지. 진리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이지만은,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이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성경 119편이 끝날 때가 됐잖아요. 제가 질문을 쿡 찌르면 여러분은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지하고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이 답을 기록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기록해 보라니까요.
제가 왜 자꾸 정지 버튼을 누르라 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164절에 7번이나 하루에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이나 하루에 주를 찬양한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7이 하나를 내놨다니까. 언약들이, 구약이, 율법이 하나를, 아들을 내놨다니까, 아들을. 이걸 깨달아야 국률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이게 국률이에요, 여러분. 자궁이 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그래서 시편이요. 뒤로 가면은 135편부터 찬양이 나와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다가 이제 120편부터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40, 35편인가?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뭐 그냥 막 구성해 놓은 것 같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안 해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잘 해놨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성경으로 올라가는 노예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 뭐, 알파벳이 완성이 됐으니까, 예? 알렛부터 타부가 완성이 됐으니까, 내려오는 단어가 완성이 됐으니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트가 내려오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에트가. 결론을 내가 먼저 얘기해버리네. 입이 너무 빨라.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결론을 내릴 때 해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하여튼 뭐 얘기했으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7번의 하루가 이제 알겠죠? 찬양을 하루에 7번 한대요. 그리고 11절을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알아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의의 판단을 인하여 그리하나이다. 의의 판단을 인하여서 그때 누가? 주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주는요. 그냥 그 하나님으로 읽어버리세요. 그냥 완료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주로 읽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뭐 그 당시에 주는 뭐 그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뭐 종의 주인을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는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이 뭔지 알겠죠? 주의 의로운 판단은요, 스타로스밖에 없습니다. 네? 주의 의로운 판단은 예수가 스타로 나무 기둥에 세워지는 게 의의 판단이에요. 알았죠? 성경의 의의 판단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노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정답은 말을 해줘야죠. 분명한 거는. 165절 평안이 많이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에게 뭐가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알파벳을 공부하면요. 복잡해지면 안 돼, 머리가. 문법을 가지고 공부하실 알파벳은요. 머리 복잡하게 해요. 근데 알파벳을 예수 그리스도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안 생기십니까? 저하고 공부하면 평안이 생기죠. 근데
요걸 딱 놓고 딱 놓았으면은 평안이 사라지죠. 그죠? 왜?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 땅에서의 습관이에요. 평안이 많이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들은 넘어지는 경우가 없도다.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이 된 사람의 모습이죠.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요, 이렇게 완료가 되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니까 평안이 뭔지 알겠죠? 예? 일곱에 하나를 내는 게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알겠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166절. 내가 소망한다 그래요. 이게 평안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가 다 뭐 어디서 왔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첫 글자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소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쉽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성경을 읽는 거는요,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이빨을 갈아서 이빨이 없어져야 돼. 알았죠? 네? 이빨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요. 내가 소망하나니 주의 구원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소망한다는 그 주의 구원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누굽니까 이게?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62. 아니, 납니까? 아니란 말. 예수예요, 예수. 스타로에스에 세워진 예수. 행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행함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행함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찾지 마세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완벽한 행함을 보셔야 돼요. 그 행함이 뭔지. 요한복음 12장 가면요, 행함을 정확하게 기록해 줘요. 그걸로 영광을 얻었다 그래요. 행함은 영광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요. 행함은요. 아버지가 영광을 못 받는 건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행함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보세요. 167절. 치킨아이다 그래요. 와, 뭐 얼마나 지금 좋은 단어들이 다 나오는지 이 신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잘 쓰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치킨아이다 그래요. 뭐를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그것들을 대단히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누구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도가 이런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말들은요, 요한복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 말씀이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그것들을 대단히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게 탄성이 나와야 돼요. 그 이 말이 그냥 고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부터 딱 읽어가지고 요한복음 딱 가서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다시 읽어야 돼.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복음까지 가갖고 이 말이 안 나오면요,
성경 읽기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4박 5일이 뭐 하니까 하루에 뭐 8시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8시간만 4박 5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결론이 나오면은 잘했다 그러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신을 네.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영이잖아요, 여러분. 영이 된 사람이 이 말을 한다니까요. 영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그것들을 대단히 사랑하나이다. 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번역도 잘했어. 내가 지켰나이다. 168절. 얼마나 또 멋있어요. 그죠? 내가 지켰나이다. 주의 교훈들과 주의 증거들. 이는 내 모든 길은 주 앞에 있습니다. 그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자기를 낱낱이 까불려 놨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66권은 보고 있는 그분의 뜻이 완전히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까불려졌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지 아들을 죽이냐고. 이 비판이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저는 나쁜 놈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핍박하는 말을 곱씹어 들어야 돼요. 예수에게 핍박하는 자들이 그냥 핍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는 지켰나이다. 주의 교훈들과 주의 증거들. 이는 내 모든 길은 주의 앞에 있습니다. 이를 다 가니까 깨달았어요. 분석이 됐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편저자가요. 근데 이 시편저자는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거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119편은 저자가 나열이 안 돼. 누가 했는지 몰라요.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거기다가 다윗이라고 붙여놨으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거기에 울포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21번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20번째 내시와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그리고 네가 보았지? 입으로 맛을 보았잖아 씹으면서. 그래 그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읊었는지 네가 보았지? 내가 이렇게 감탄사를 넣어서 설명을 했잖아. 그렇게 너스를 떨고 있는 저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더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안 읽으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저는 저주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없을지어다. 너무 잔인한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저는 성경을 읽기부터 먼저 하라고 싶어요. 읽기가 쌓여 있으면요. 그러고 나서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단어들이 연결가 잘 돼요, 여러분. 단어들이요. 거꾸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성경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